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3일 음력 3월 20이틀 이 시간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라는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을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또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지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3일 신고입니다. 3일 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명하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암대종사께서 중간가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진성 구할 때에 교교한 저달 보라. 한 달이 각각물에 똑같이 찍혔건만 고요코 맑은 물엔 맑은 빛이 환황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어스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과 그 달빛을 비추는 물에 비유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 쓰는 법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입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우리의 성품을 가꾸는 것이죠. 어떻게 가꾸는가? 마치 고요하고 맑은 물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갖추어서 하느님을 받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요하고 맑은 물에 달빛이 뚜렷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 이 성명정의 삼진은 오로지 하느님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은 하느님께 있고 우리는 하느님의 그림자지요.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신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근본은 하느님께서 가지신 유대덕대의 대력, 삼일신구 신운에 의해서 살펴보면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대덕대의 대력을 받들어서 우리가 생겨났으니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성명정입니다.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우리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지요.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비롯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명정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닮았지요. 하느님께서는 그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느님의 대덕으로 생천, 하늘을 내셨죠. 하늘은 삼일신구 천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창비천, 현현비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니고 천은 무형질, 무단예, 무상하사방,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으며 처음도 끝도 없고 위아래 사방도 없으며 무부재 무부령,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허허공공하다고 하셨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허공이라고 하죠. 허공. 그 허공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허허공공. 비고 또 비었다는 것이죠. 겉도 비고 속도 비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 하늘은 하느님의 덕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으로 생겨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덕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덕의 모습이 하늘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주는 하느님의 덕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으로 하늘을 내셨고 그 하늘 위에 하느님의 지혜로서 모든 세계를 이루어내십니다. 주무수 세계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로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계는 이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의 세계에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는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모든 만물은 제 역할을 해나가죠. 그래서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치가 있죠. 그 이치를 찾아내고 연구하는 것, 물질에 들어있는 이치를 찾아내고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죠. 모든 만물에는 이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치는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는가?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생겨났지요. 하느님의 지혜로서 이 모든 우주를 설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우주, 모든 만물 속에는 반드시 이치가 들어있으니 그 이치를 세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치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도 이치로 형성되어 있죠. 그 이치 위에 에너지가 부여되면 그 이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물질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는 이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치는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큰 지혜로서 주무수 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신신물,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력, 하느님의 큰 힘을 가지시고 그렇게 주무수 세계, 큰 지혜로서 무수한 세계를 이루시고 그 무수한 세계는 이치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 이치로 형성된 무수한 세계에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같으면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거기에 넣으시는 것이죠. 그 이치에 맞추어서 에너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큰 힘으로 그 힘을 쓰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치에 맞추어서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제일 먼저 덕으로 하늘을 내셨고 모든 바탕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이치로서 모든 세계를 형성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세계, 모든 이치에 하느님의 힘을 불어넣으셔서 그 힘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써 그 바탕에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는 하늘이라는 바탕 위에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라는 바탕 위에 만물이 있는 그 이치로서 우리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라는 바탕 위에 이치를 가지게 되고 그 이치를 가지게 된 덕분에 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것을 성명정 삼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닮았고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닮았고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닮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생천, 하늘을 내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이 성품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덕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그 하늘의 한 부분이 우리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과 같이 감싸 안는 이치를 가지고 있죠. 또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닮았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닮아서 모든 이치를 형성하시는 하느님께서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목숨은 하느님의 뜻이지요. 그 뜻은 바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숨으로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그 이치를 받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 뜻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 가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정기를 주셨을 때 그 정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느님께 목숨을 받지 못했다면, 이치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힘을 얻어도 그 힘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르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바탕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입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비롯해서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대덕대의 대력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실 때 그 하늘과 그리고 세계와 모든 만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한 부분이고 또 하느님께서 이루신 세계의 한 부분이고 하느님께서 창조해내신 만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성명정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우리의 성명정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생겨나는 것이 있죠. 우리의 마음은 성품에 의지해서 생겨나고 우리의 기운은 목숨에 의지해서 생겨나고 우리의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확실하게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유대덕대에 대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그 덕으로 생천 하늘을 내셨고 그 지혜로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 힘으로 조신신물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을 비롯해서 우리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비롯해서 하늘이 생긴다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을 비롯해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의 지혜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목숨으로 비롯해서 우리의 기운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의 기운은 세계와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 형성하신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대력으로 큰 힘으로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정기로 우리의 몸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죠?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하늘을 내시고 모든 세계를 형성하시고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신 그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께 성명정의 삼진을 받았고 그 성명정 삼진에 의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이 생겨나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고 선명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신구 진리운의 밝은 이가 행하는 법에
일의 화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갈 때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느님의 덕을 향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이루신 생천, 하늘을 내신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하느님의 덕을 향해서 그 덕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형성하신 하늘처럼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모양과 바탕이 따로 있지 않죠. 항상 하느님의 덕을 바탕으로 하늘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늘을 바탕으로 그 하늘 위에 모든 세계를 형성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생각이 생겨나게 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행하여 이루어내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비롯이 있고 하느님은 존재 그 자체이신 것이죠. 하느님은 비롯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비롯이 있고 하느님은 비롯이 없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 근본 자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뿌리를 향해서 일의 화행 끊임없이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중간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 한 달이 각각 물에 똑같이 찍혔건만 고요코 맑은 물엔 맑은 빛이 화랑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어스림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뚜렷한 그 모습을 비추면서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범위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성품, 작은 목숨, 작은 정기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그 성품을 넓히고 성품을 넓힌 것만큼 하느님께서 뜻을 주시니 목숨이 그만큼 더 커지죠. 그리고 목숨이 커지면 또 그 목숨에 따른 힘이 그만큼 더 커지니 정기도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이 커진다는 것은 바탕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 바탕이 커진 것 위에 이치가 뚜렷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탕이 커진 것만큼 이치가 존재하니 세계가 형성되고 그렇게 세계가 형성되는 것만큼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만물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넓힌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더 커진다는 것이고 사명이 더 커지면 우리가 행하여 이루어내는 일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해나가며 점점 그 범위가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품, 작은 목숨, 작은 정기에서 점점 그 범위를 키워나가게 되면 더 큰 성품, 더 큰 목숨, 더 큰 정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덕이 점점 커지고 우리의 지혜가 점점 밝아지고 우리가 더욱더 유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닮아 있죠. 하느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면 받들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의 모습이 선명하고 뚜렷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넓힌다는 것은 우리의 덕을 넓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착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삶, 우리 삶의 이치는 그만큼 선명하고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치는 하느님께 받은 목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넓혔을 때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착해지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도 항상 바른 도리를 생각하고 바른 길로 나가려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바른 도리를 생각하고 바른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사명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덕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행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하느님께 맞추고 하느님께 받죠. 그래서 인물 동수삼진 하느님께 받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넓힌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으로부터 덕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목숨을 밝힌다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기를 그만큼 키운다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욕심 물결은 가라앉히고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일의 화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커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고, 그 목숨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운이 형성되고, 그 정기를 바탕으로 우리의 몸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만큼 선명하고 뚜렷해지며 풍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갖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착해지고, 그 착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죠. 하느님께 받은 덕을 바탕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덕을 베풀려고 합니다. 또 그 덕을 베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도리를 선명하게 알게 되죠. 그것은 하느님께 나의 사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라는 자리에서 도리, 자녀라는 자리에서 도리, 또 형이라는 자리에서 도리, 또 동생이라는 자리에서 도리, 남편이라는 자리에서 도리, 아내라는 자리에서 도리 등등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거기에는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받은 덕을, 성품을 온전히 했을 때 그 성품을 온전히 한 자리에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의 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힘을 주시니 우리가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키워나가게 되고, 또 우리의 목숨이 점점 더 밝아져 가게 되고, 우리의 정기가 더욱더 굳세어져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어서 마치 고요하고 맑은 물처럼 하느님의 이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제대로 가꾸지 못해서, 성명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명정과 내가 쓰는 이 심기신이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어긋났을 때 우리는 감식초, 감정이 생기고, 또 기운의 부딪힘이 생기고 몸에 망령됨이 생기게 되죠. 그것으로 우리는 마음의 감정이 생겨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온갖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기운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기운이 탁하고 기운이 맑고 등등을 겪게 되죠. 그리고 몸이 때로는 유능해지고 때로는 박해지고 때로는 후하고, 그렇게 몸이 행하여 나가는 길도 제각각으로 온갖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성색추 미음조,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 등 우리가 부딪혀 나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감정과 기운과 그리고 감각적인 것에 휘둘리게 되죠.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감각에 휘둘리게 되고, 내가 갖추어야 될 덕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덕이
감정 때문에 무너집니다. 또 내가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되는데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이려고 하는데 감각적인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무너뜨리는 것,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기운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본질적인 것을 흔들어 놓죠.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서로 화합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을 상하고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을 못 잡으면 서로 화합하는 것이 깨어져 버리고 부부는 서로 갈등하게 되죠. 그리고 감각적인 것, 상대방의 내뱉는 말 한마디, 그리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나의 신경을 건드리면서 서로가 감정이 격하게 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작 그들이 갖추어야 될 세계,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정을 잡아야 되죠. 감각적인 것에 현혹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지감법은 감정을 그치는 것이고, 조식법은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금촉법은 감각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행해서 무엇을 하는가? 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힘을 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정성 들이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나의 감정은 참고 상대를 배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루어야 할 세계를 제대로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뚜렷한 성명정의 이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명정을 바로잡는 것은 하느님을 모셨을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느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명정을 바로잡으면 그 결과로 심기신이 바로잡힙니다. 그러면 심기신으로 형성하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열쇠인 성명정 삼진을 바로잡으려면 그 근본인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신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려고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한백음을 모셔야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은덕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행하심을 바르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습이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나 형상이 계시고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 함이 계신 한백음을 모셨을 때 우리는 뚜렷하게 하느님의 은덕을 깨닫게 되고 또 본받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한백음을 모셔서 우리의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고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일신고의 말씀을 받들어서 세 법을 힘써 행하고 성명정 삼진을 바르게 갖추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이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